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나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결실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와 간구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며 응답을 얻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 이렇게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잘 나타내 드러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제대로 가르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때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졌을 때 죄가 들어왔지요. 노아는 큰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로 구원함을 얻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고, 모세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또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임의대로 살거나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따르며 사셨죠. 그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짐을 나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걸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내용을 세 가지 경우를 들여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와 예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를 그저 자기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7절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답이 나왔을까요? 잘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지가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되겠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다 보면 내게 이렇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경우입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자기가 따르겠다고 막 자원해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루고 싶은 일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따르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는 없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네 맘대로 되고 하는 그런 건 없어.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그것을 위해 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들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르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를 죽이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맞았을 때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달라지니까 예수를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를 찾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신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알고 그 과정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소욕들이 다 있습니다. 어른이라도 있고 노인이라도 있고 어린아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지, 그 과정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이런 목적지를 바라고 저런 목적지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어떤 목적지를 가르치시고 어떤 과정을 가르치시고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59절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죠. 시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아직 제사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굉장히 믿음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는 그 부분에 단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음에 대하여서만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대비하게 하고 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내게 또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살겠다. 몸을 낫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다.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 많은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이 되면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네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너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된 다음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의 목적에 합당하다면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내 가정과 내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움직이고 전하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되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이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구하고 응답을 얻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부르심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를 따르고 싶은데 내 가족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니 내 가족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련된 일, 내 영혼에 관련된 일은 다수결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선택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혼에 관련된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책임져 줄 수 없고 부모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따르고 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얻는 문제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문제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에는 협의가 필요하고 다른 일에는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다른 일들은 그들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지만 영혼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경우를 들었지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그림을 그렸을 때 예수는 나를 따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따르기는 따르고 싶은데 무언 일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하고 조건을 붙였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다수결로 의견을 물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 지금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몰려가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며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오늘도 예수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구하십니다. 누가 나를 따를 것인가 찾으십니다. 예수 앞에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게 주신 날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응답할 것인가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름대로의 꿈과 소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따르라 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두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생각한 옳은 선택이 꺾이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와 영감을 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할 것을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